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많은 사람이 나가 들어오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제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입만 열면은 항상 주여 주여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거나 또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분이 하시는 일은 되게 교회 행사나 선교 관련 활동 등 마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 같은 정말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어떤 공동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모든 문제는 아무튼 신앙과 교회 또 무슨 선교 활동에 관한 그런 문제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시켜가면서 하는데 막상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정의라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그렇게 철저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적 관심의 저변에는 뭔가 좀 자신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아주 민감하고 밝은 그런 면모가 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향하는 목표나 계획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때그때 하는 말과 또 일이 다르고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착하지 못하는 것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이들 가운데 이런 유형의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믿음이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또 항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가는 것 같은데 저런 삶과 내면이 좀 분리되는 저런 현상을 보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은 맨 처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죠. 5장 8복에서부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또 애통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런 9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겉모습은 정말 진정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양의 탈 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인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진정한 의미의 신앙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먼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느냐 하는 것은 시편 15편 1절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 오니까. 모든 사람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합당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칭호,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는 영어로는 로드 이렇게 말하고 헬라어는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관자로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대신 주여, 그렇게 호칭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성, 즉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관자십니다,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십니다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그 호칭과 달리 그 행실과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행실과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마음과 생각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 그런 부인하는 자다. 이런 표현에 걸맞는 바로 그런 위선적인 성경인 외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의 창조의 섭리고 우리 인생을 조성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가장 이제 고도의 그런 복지를 누리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몸에 왕의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때리면서 유대인 왕 만세라고 부르던 로마 이 형집행자들의 그런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실제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것은 일종의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이며 이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하셨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는 행실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도 자기가 이전에 세상에서 살아가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할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아주 가장 고귀한 좌석이 마땅히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바울 같은 분도 정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고 그 삶의 목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에 위선자들은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우리와 권세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도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없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을 정말 고대 국가로 세운 이스라엘을 왕정 체제로 만들었던 초대왕 아닙니까? 사울왕은 백성들이 선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사무엘 통해서 지명해서 세우신 바로 그 종 아닙니까?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하니라고 성경은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지자로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기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뭐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이런 선지자적인 그런 능력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나중에 정말 버림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메소포타미아에 아주 명성 있는 선지자였던 발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발람은 당시에 모압 왕 바락에게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맡게 됩니다. 발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물이라면 그것을 마땅히 거절을 했어야 될 것 같지만은 발람을 이리저리 좌고 우민하면서 결국 발락을 따라가서 예언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고 전해지는 이제 이 전설에 의하면은 발람도 나중에 불행한 그런 결과를 맞았다.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례가 없나요?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어떤 목회, 어떤 사역을 맡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선교와 목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악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왕왕히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공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두 번째 사례는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그런 사례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역시 그런 위선적인 그런 사역자들이 하는 일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아주 저명한 이분의 저술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오리게네스의 이 생존의 그 사역 기간 중에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들이 아주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사악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의 저술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래서 어둠의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좋은 명성을 얻어왔고 또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 내에서 칭찬을 받아왔기 때문에 마치 천국이 보증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반드시 같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의 변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옳지 못한 은사자들의 청혼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것입니다. 자, 먼저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라고 말씀하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네. 그것은 주님의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제 재림의 때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종말 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예를 들었던 죽음의 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2만 명에 걸친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하신 분이고 그 중에서 200명은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서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중 사후생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나 우리와 얘기를 나눈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이런 변화는 죽음의 과정을 말합니다. 변화를 겪은 후에 모든 인간은 텔레비전 스크린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 어떤 것 앞에 서게 된다. 여기에서 당신은 판결을 내리시는 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왔던 모든 행동과 말, 모든 생각들을 되돌아보게 됨으로써 당신이 당신 자신을 심판하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살아온 방식에 따라 자기 자신이 지옥을 만들거나 천국을 만드는 것이다. 빛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빛이 왔을 때 빛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너무나 흡사한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런 간청을 이제 거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지금 성경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제대로 살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뭘 했다고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더 그 벌이 무겁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또 다른 측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날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는 나는 너희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행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고 그런 표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유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보내지 않았다는 뜻과 너희들이 행하는 그 권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유형을 우리가 보면은 보다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름뿐인 신앙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출생을 했다든지 1년에 두세 번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등 교회 절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 어릴 적에 세례를 받았지만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름뿐인 신앙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실제로 신앙생활하지 않은 그냥 모양만 신앙인 사람이죠. 자, 둘째는 의식적인, 형식적으로만 신앙인 이런 사람의 경우가 있어요. 교회 예배는 참석합니다. 예. 또 성경 말씀도 또 기본적인 교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주님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라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저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의식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미혹된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악의 영의 미혹에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미혹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전혀 구원받은 그런 표식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우입니다. 경건은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은 능력이 없는 사람. 이것을 또한 바울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적극을 하고 그래서 많은 봉사도 하고 신앙적인 활동도 하지만은 자기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어떤 권능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걸 행사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가 행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성 가운데 교인일이 굉장히 정말 강하다, 높다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아마 세계 무대를 정말 석공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처럼 작은 나라에서 정말 국제적인 콩쿠르에 우승이라고 이런 데를 보면 정말 외국 사람들은 입을 아주 딱 벌린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인들처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 공부 사실 많이 합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서 그 양식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머리는 커지는데 우리 그 머리를 지탱해주고 머리에 명령을 드려야 되는 손과 팔과 몸의 모든 기능들은 전혀 양분이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머리는 크고 몸은 작은 이상한 외계인 같은 또는 애늙은이라고 하죠. 그런 이상한 모형이 돼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기형적인 그런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확신범입니다. 확신범. 이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 관계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규범이라 하는 것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특히 방언이라든지 병 고침이라든지 어떤 귀신 쫓아내는 게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특별의식,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성경에서 가르치면은 일반적인 규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이런 근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하고 행하지 않는 이런 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범을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될 이런 유행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단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경계해야 될 그런 유행입니다. 의외로 교회 내에 중생하지 못한 사탄의 자녀들이 신앙인을 가장하고 압력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난 7, 8년 동안 한국 교회에 정말 특별한
그런 종교적 성향을 가진 집단이 한국교회를 온통 정말 시험의 무대에 휩쓸리게 한 그런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들은 보니까 이제는 아예 자기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냥 마치 평범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또 자기들 활동을 하고 그러더라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나 교회에 접근해서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고 그런 도움을 줌으로써 환심을 사고 이를 통해서 자기들의 사람들을 거기에 심어서 나중에 자기들이 목표하는 성도와 교회를 장악하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심지 않은 곳에 내가 뿌리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그렇게 장하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몇 개의 성경 말씀의 특별한 부분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교회의 근거로 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그 근거를 신학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들의 삶의 행태와 그들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은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진 존재들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인도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 영원히 열리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가장 고귀한 삶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우리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성령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도 있고 우리가 삶 가운데 늘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그런 강한 이끌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끌림에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강건해져서 이제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모든 매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서나 세상을 떠나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정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제 종식 이후에 각종 교회들이 이제 정말 성도들을 다시 이제 세우기 위해서 붙잡아두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